행복을 누려요.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를 이끄시니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해요. 주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샬롬. 오늘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5장에서 8장과 10편 80편입니다. 사울의 마지막 남은 이스보셋이 죽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여부스를 정복하여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 불렀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통치를 중요하게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는 다윗의 통치 이념이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시편 80편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는 공동체의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석에서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곤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제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제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 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하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제 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제 80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지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네 번째, 좁은 문에 도착한 크리스천. 얼마 후 크리스천은 좁은 문에 도착했다. 그 좁은 문 위에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이런 글귀가 써 있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두서너 차례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외쳤다. 저기요, 여기로 들어가도 될까요? 비록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쓸모없는 존재지만 문 안에 계신 분이 저를 긍휼히 여겨 받아주실 수 있는지요? 만일 당신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저는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성실하고 침착해 보이는 사람이 나와 지금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며 어디에서 왔고 또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물어보았다. 여기 헐벗고 무거운 짐을 진 죄인이 왔습니다. 저는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 영생의 구원을 얻으려고 시온산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근데 선생님, 그곳으로 가려면 이 문을 지나가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당신께서 허락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러자 선인은 그럼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며 기꺼이 문을 열어줬다. 크리스천이 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 사람은 갑자기 크리스천의 팔을 와락 끌어당겼다. 왜 이러세요? 크리스천이 묻자 선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이 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큰 성 하나가 있거든요. 그의 성주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와 그의 부하들은 이곳을 향해 늘 화살을 쏘고 있어요. 그들은 마귀들인데 이 문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을 그냥 다 쏘아 죽이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저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 두렵기도 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문지기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하고 물었다. 그 전도자라는 분이 이곳으로 와서 문을 두드리라고 해가지고 이곳으로 왔어요. 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에 오면은 장차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하더군요. 당신 앞에 문이 열려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는 없어요. 이제부터 저는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온 수확을 얻게 되는 셈이네요. 아니, 근데 어째서 당신 혼자만 이곳에 왔어요? 저의 이웃들 어느 누구도 제가 느끼고 깨달았던 멸망과 진노의 위험을 전혀 느끼지 못했더라고요. 그럼 그들 중에서 당신이 여기 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있어요? 예, 제 아내와 자식들이
맨 처음에 제가 떠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어서 돌아오라고 소리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몇몇 그 이웃들이 집 밖으로 나오면서 어서 되돌아오라고 저를 막 불렀는데 저는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그냥 막 여기를 향해서 달렸습니다. 그럼 당신을 막 뒤따라오면서 집으로 빨리 돌아가자 이렇게 설득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유순 씨와 고집쟁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있었는데 저를 따라와서 설득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고집쟁이는 조롱을 퍼부으면서 갔고 유순 씨는 한동안 저를 따라왔었죠. 근데 어째서 그는 여기까지 같이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오고 있었는데 낙심의 늪이라는 곳에 빠졌어요. 진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으로 이렇게 빠져버리게 됐거든요. 간신히 그 늪에서 빠져나왔을 때 유순 씨는 그만 용기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모험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아름답고 영광이 가득 찬 나라는 당신이나 차지해버리라고 말하면서 고집쟁이를 그냥 이렇게 따라갔고 결국 저 혼자서 이 문 앞에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네요. 아니, 천국의 영광을 얼마나 사소하게 여겼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 겪어야 할 몇 가지 난관들을 그냥 가치 없는 것들로 치부해버린 거네요. 사실 유순 씨의 행동을 그대로 이렇게 전해드렸지만 저 자신도 역시 그 사람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그분이 도중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건 사실인데 저 역시도 길을 걷는 도중에 만난 세속 현자의 거짓된 충고에 현혹되어가지고 바른 길을 버리고 사망의 길로 들어섰었으니까요. 당신도 그 사람 만났군요. 그 사람이 합법 시에 도움을 구하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 다 사기꾼들이에요. 근데 당신은요? 그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린 건가요? 네. 아무튼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합법실을 찾아 나서기 위해 갈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서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합법의 집 옆에 우뚝 솟은 산이 마치 머리 위로 떨어져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만 멈추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산은요, 이제껏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갔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그곳에서 생명을 잃을 거예요. 그래도 당신의 몸이 그 산으로 인해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버리기 전에 나오셨으니까 그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예. 제가 그 산 앞에 이르러 공경에 처한 채 당황하고 있었는데 마침 다행스럽게도 전도자님을 다시 만나게 되지 않았다면 제가 거기서 어떻게 됐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분께서 다시 한번 제게 와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섭리였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저는 영영 이곳에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리석고 용기가 부족하여 그 산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기에 마땅한 존재인 제가 여기까지 와서 당신과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크나큰 주님의 은총입니까? 당신이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했건 우리는 결코 상관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크리스천 씨, 잠깐 저와 함께 이쪽으로 가십시다. 제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저 앞을 보세요. 저쪽으로 뻗어 있는 좁은 길이 보이나요? 당신의 조상들과 많은 예언자들, 그리스도와 또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길인데 마치 자로 그어놓은 것처럼 똑바로 닦여진 길이죠. 당신이 이제부터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혹 처음 그 길을 걷는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게 할 만한 구부러진 길이나 모퉁이 같은 거는 없습니까? 물론 이 길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런 길들은 모두 구부러져 있고 폭이 엄청 넓어요. 그러나 바른 길은 단지 하나뿐이고 매우 좁고 또 곧게 뻗어 있는 길이어서 당신은 쉽게 옳고 그른 길을 분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천이 선희에게 그의 등에 쥐어져 있는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간청하는 걸 보았다. 그 짐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곤 도저히 벗어버릴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선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비록 당신의 짐이 무거울지라도 구원의 장소에 이를 때까지는 그냥 참고 그대로 지니고 가세요. 거기에 이르면
당신의 짐은 저절로 당신 등에서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리하여 크리스찬은 허리띠를 꼭 동여매고 다시 길 떠날 채비를 했다. 선희 씨가 다시 일러주길, 이곳에서 얼마쯤 가면 해석자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가서 문을 두드리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에게 여러 가지 훌륭한 것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하고 말해주었다. 크리스천이 선희에게 작별 인사를 하자 선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가 무사히 성공하길 기원해 주었다.